우리 인생은 들판에 핀 한낮의 햇빛을 받아 말라가는, 오케이, 쇠잔한 풀과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오케이, 우리가 회개하고 영생이신 메시아 야샤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한량없이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서 내려온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행할 때 올람하바 다가올 세상에서의 그 영광의 몸을 입는 의인의 부활뿐만 아니라 이 세상 올람하지에서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한량없는 은혜의 그 담비와 그리고 새벽 이슬을 받아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정말 거두고 풍성한 생명을 정말 갖는 그런 우리 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풍성한 생명의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항상 평강을 누리는 그런 이 세상 올람하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죠? 우리 찬송가 하나만 해볼까요? 우리 다가올 그 나라,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되는 푸른 동산처럼 되는 그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아멘. 자,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우리가 지난주 토라 포션 한 것이죠. 창세기 27절부터 29절까지.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야훼의 복주신 밭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아비 이삭이 자기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 그런데 본래 장자권을 본래 첫째 아들이 가지는데 그 망령된 에서가 그 장자권을 하찮게 여기서 결국 동생 누구에게? 야곱. 그저 야곱에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무엇을 받고? 붉은 팥죽 한 그릇에. 그죠? 그래서 이삭에게는 이 장자권과 여러 가지 복을 지금 축복을 내리는데 자기 아들 야곱에게. 오케이. 그쵸? 그래서 내 아들의 향취는 우리가 심판 때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냄새로, 오케이? 냄새로. 그래서 우리가 야샤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야샤의 향기. 야샤는 참 평강의 왕이시죠. 그죠? 평화의 왕이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죄로 억눌려 있었습니까? 그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분이 이 자기의 피를 다 이 나무에서 흘리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갚아 주심으로, 오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평화가 맺어졌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참 피스메이커, 그죠? 평화 중개자, 또한 우리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이 세상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이에 우리도 야샤의 향취를 내므로써, 오케이, 정말 그들이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도록, 오케이, 그런 우리의 피스메이커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야곱의 향취는 야훼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 이삭이 기도하던 그 헤브론 밭 있잖아요.
그래서 헤브론 밭에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엄마 사라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죠? 예, 막벨라 굴에 있는 그 밭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왜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그 밭에서 에덴 동산의 향취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 막벨라 굴은 다른 말로 기리앗 아르바라 그럽니다. 기리앗 아르바. 아르바. 여러분 23장 앞에 보세요. 바로 앞에 24장 63절 보세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여기에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 밭입니다. 예, 막벨라 굴.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사라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라를 위해서 그 밭을 샀죠. 많은 돈을 주고 그렇죠? 그 막벨라 굴이 있는 밭입니다. 그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자기 신부를 위해서, 오케이? 그리고 에덴 동산이 향취를 맡기 위해서. 왜 에덴 동산이 향취를 여기서 맡으려고 했냐면은 막벨라 굴이 누가 묻혀져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당시에 묻혀져. 기르앗 아르바랑 말은 포란 말입니다. 포. 오케이. 그죠? 예. 23장 2절 보시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곳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그래서 이 기랏 아르바 키르야 하면 성읍이란 말이고 아르바가 포입니다. 그래서 넷의 성읍이란 말입니다. The city of four. 오케이. 그래서 넷 사의 성읍이란 말인데 왜 포가 이렇게 의미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제일 먼저 누가 묻혀져 있다고? 아담과 하와가 막벨라 굴에 묻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묻혔습니까?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라. 그 다음에 누구? 이삭과 리브카. 그리고 야곱과 나중에 레아. 오케이. 레아가 묻혀 있는. 오케이. 네 커플이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랏 아르바라는데. 예. 그래서 왜 밭이 나오느냐 하면 오케이. 그 이삭이 지금 기도하는 축복하는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이삭이 자기 옛날 그 밭에서 오케이 기도하던 오케이 리브카 신부감 리브카 오는 것을 위해서 미래 신부감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곳이 바로 이 밭입니다. 헤브론 밭. 그래서 축복하는데 이 밭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장막에 이제 오랫동안 있다가 장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토라 교육, 오케이? 토라를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빠 이삭으로부터 계속 훈련을 받던 장막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밭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겠지? 그래서 왜 밭의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 자기 미래에 뭐를 만나려고? 신부감을 그 밭에 하란 근처에 있는 그 밭에 있는 우물가, 오케이? 물가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이제는 완전히 바깥 세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야 돼, 오케이? 그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28절에 오늘 말씀은 포커스가 이슬입니다. 이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다 깊은 의미가 있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기름짐 하면은 본래 마시만이라 말입니다. 마시만. 이것은 올리브 오일에서 나오는데 올리브 기름을 쉐몬이라 그래요. 쉐몬. 예. 메시아를 상징하죠. 메시아는 본래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메시아 야샤.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이렇게 지금 예언 축복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12아들이 태어났죠. 그래서 12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거죠. 특히 어느 지파를 통해서? 유다. 그렇죠? 유다 지파.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다른 것, 곡식과 포도주는 결국 뭐와 관련됐죠? 야훼의 뭐와? 절기와 관련된 거죠. 그죠? 보리는 유월절, 보리추수, 유월절, 밀은 무슨? 오순절, 샤봇. 그 다음에 포도나 이 각종 뭐요? 과일은 뭐, 무슨 절기? 스콧과 관련됐죠. 하여튼, 절기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커스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로 탈이랍니다. 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성경에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가 이거를 세 가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세 가지. 옛날에 저번에 한번 했을 때는 간단하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세 가지, 오케이, 중요한 예표, 상징, 오케이.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오케이. 신명기 32장을 보세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아멘. 예.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지금은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주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다. 오케이. 어디에? 연한 풀 위에. 이렇게 말라가는 풀 위에 맺히는 이슬이다. 새벽 이슬이다. 또한 아주 담비와 같다. 자, 그럼 다시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모세오경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 16장. 자, 출애굽기 16장 보세요. 지금 이때는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오케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하게 됐죠. 그래서 꼭 한 달 만에 이 신광야에 이제 도착했는데요. 여기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좀 배불리 먹던 그런 과거가 생각나서 지금 왜 우리에게 풍성한 이 음식을 주지 않느냐고 자꾸 불평을 하니까 4절 보세요. 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자, 율법이 꼭 시내산에서 물론 정식으로 내려주셨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친백성에게 뭐를 알려주셨다? 율법, 토라 말씀 다 주신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십니까? 예. 이미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언제 처음 나왔습니까? 창세기 2장 에 나오죠. 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사. 오케이? 맞습니까? 이미 그래서 우리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이전부터 이미 안식을 다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또 하나님께서 인류의 본보기로 그때 창세 때 일곱째 날에 쉬신 거, 오케이,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을 뭐하라? 예, 기억하라는 거죠. 뭐 본보기로 보여줘요. 기억하라. 자, 그래서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케이. 자, 여기도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보세요. 제6일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의 갑절이 되리라. 무슨 말이야? 일곱째 날은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뭐요? 광야에서 그를 만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날 이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안식일 먹을 식량을 미리 준비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미 이때 말씀을 이렇게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시내산 결혼 언약 그 이전이거든요. 자,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야훼의 영광을 보리니. 자, 야훼의 영광을 위해서 또 만나를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13절부터 누가 한번 읽으세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산에 있더니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자, 여기 이슬이 나오고, 이슬이 마르고 나서 이 만나가 바로 그 자리에 생기는데, 이슬이 만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만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즉 말씀이 다른 말로 야시아를 말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오케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토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 바로 야시아십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천국 만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야시아를 상징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What's this? 이게 바로 만나의 정의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를 보니까 세상에 처음 보는 거거든요. 처음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히브리어로 만나야. 만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2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2절. 41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41, 42.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야시아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야시아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야시아를 대해서 어떻게 야시아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거든. 그 앞에. 오케이. 자, 앞에 한번 보세요. 33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35절까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야시아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선 생명의 떡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내 그 부모를 알고 있는데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는 바로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하느냐 이거야. 어찌하여 네가 바로 목수 요셉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찌하여 너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너는 누구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똑같은 말. 그러니까 어찌하여가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만나. 오케이? 그래서 야시아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고 말씀이야. 천국 말씀이요.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바로 야시아시다. 야시아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준 생명의 뜻이다. 이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14절에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꾸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이게 만나가 만들어진 거죠. 그죠? 이슬이 오므로. 그죠? 그래서 그 이슬은 여기서 우리가 왜냐하면 이슬이 만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 할 수도 있고 또한 이슬은 다른 나중에 두 번째 이제 이슬의 정의로 바로 성령이란 말, 성령도 되고 성령의 은혜. 오케이. 그래서 이슬은 성령 혹은 성령의 은혜 두 번째 정의, 두 번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에 해당됩니다. 해당될 수도 있고 말씀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오케이. 자, 여러분 야시아께서 어떻게 그 동정녀 마리아 앞에 수태되었습니까? 예? 성령에서 수태됐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이슬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나가 나왔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슬이 성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쵸? 자, 다시 창세기 27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의미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즉 야시아시고, 두 번째는 성령,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 혹은 성령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오케이? 다른 예가 저기 시편 133편을 보세요. 시편 133편. 자, 한번 읽어주세요. 유명한 구절이죠.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 눈에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형제가 서로 사랑하여 연합하고 마음이 하나로 합쳐서 동감이 같이 이렇게 화평한 가운데 같이 이렇게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마치 그것은 무엇에 비유된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올리브 오일이 아름다운 향기로운 올리브 기름이 수염 곧 아론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아론의 수염이 흘러 그 옷깃까지 내려가고 옷깃까지 내리는 거 그러면 이 서서 이렇게 부음을 받으면 발끝까지 이르죠. 그죠? 예, 평화 중재인입니다. 아론은. 그죠? 예, 아론은 아주 유명한 평화 중재 피스메이커의 대표요. 피스메이커의 정수입니다. 왜? 옛날부터 이 아론은 굉장히 12지파 사이에 혹은 같은 지파 안에서도 서로 분쟁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니면서 서로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분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건 남을 축복하는 분이죠. 축복하고 그죠? 네. 그래서 평화를 주시는 분. 그래서 이 아론은 결국 누구의 예표입니까? 메시아 야시아 그죠? 예. 멜기세덱의 반차를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바로 메시아 야시아. 그분이 진짜 피스메이커야. 왜? 자기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과 사이에 평강이 맺어진 거, 평화가 맺어진 거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오케이? 그러니까 참 피스메이커가 바로 메시아 야시아인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평화 중재로 유명한 이 아론의 기름 향기가, 오케이? 향기를 이 형제 연합과 화평에 비유를 하고 지금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야시아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누구의 향기를 갖고 있다? 야시아의 향기, 오케이? 야시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왜 몸이란 건 뭡니까? 메시아 야시아 이 메시아란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야시아께서는 이미 아버지로부터 풍성한 기름을 부음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올리브 향기가 올리브 기름이 온 발끝까지 쭉 내려오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그 올리브 기름의 향기가 우리 몸에서 발산하겠습니까? 오직 메시아 야시아로 말미암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직위가 세 직위가 있습니다. 뭐일까요? 누가 하면?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선지자. 근데 이 메시아 야시아는 다 이 세 몽땅 직위에 해당되시죠? 예, 그분은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너와 같은 선지자 한다를 내가 너희 그 백성 중에 일으키시겠다는 거죠. 오케이? 그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죠. 맞습니까?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입니다. 오케이? 물론 그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분은 왕으로, 다윗의, 오케이? 후예로서 그분은 왕중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실 정말 우리 이스라엘 왕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시민, 연방 시민들이기 때문에 우리 왕이신 메시아 야하샤의 오심을 학수 고대해야 돼요. 오케이? 아멘. 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참 의로우신 나라, 참 평화가, 평강이 온 세계에, 오케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을 덮는 아름다운 그 나라, 올람하바, 오케이? 안식 천년 왕국의 도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분이 오실 때, 이게. 그래서, 근데, 그래서 야하샤께서는 이 몽땅 모든 직위를 다 해당되는, 오케이, 그런 분이십니다. 모두 충족시키시는 분이죠. 그래서 3절, 헐몬의 이슬이. 여러분, 헐몬은 저기, 저 어디입니까? 저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그 신비한, 그죠? 하얀 눈이 덮여 있는, 오케이? 아름다운 아주 신비한 산입니다. 오케이? 거기는 얼마나 공기가 깨끗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생긴 구름이 흘러가서 이슬을, 오케이? 구름에서 정제된 이슬이, 오케이? 그 내리는 거야, 오케이? 어디에? 시온의 산들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 산들에 내린 것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오늘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온의 딸들이 다 영생의 복을 받는, 오케이, 그런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 성령, 이 기름은 뭡니까? 올리브 기름은 성령을 여러분, 기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뭐요? 무슨 유가 있습니까? 등유, 또 관유. 지금 아론 대제사장이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 이 기름은 관유라 그럽니다. 관유. 삼국지나는 관우가 아니고 관유, 기름 유자. 오케이.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을 상징하죠. 그럼 등유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등에 불을 붙이는, 오케이, 그 기름. 그것은 빛을 상징하기 때문에 무엇을 또 상징하죠? 바로 토라 말씀. 오케이? 토라 말씀. 그래서 잠언 6장 23절 뭐가 나있죠? 잠언 6장 23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법은 뭐라고? 법은 빛. 오케이? 명령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즉 계명은 뭐라고? 등이요. 오케이?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잠언 6장 23절.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빛은 관유, 빛을 내게 하는 관유는 바로 토라 말씀을 말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설기는 처녀, 5처녀가 있고 미래한 5처녀가 있는데, 설기는 처녀는 미리 기름을 미리 준비해 놓았죠. 그죠? 맞습니까? 충분한 기름을 미리 준비해 놓았죠. 그러나 미래한 처녀는 그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신랑이신 메시아 야하시 오실 때 이 기름이 부족한 거야. 빛이 나가버린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때 기름은 뭐요? 이때 기름은 바로 등유를 말합니다. 오케이? 토라 말씀. 우리가 토라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토라 말씀을 사랑하고 행하는 그런 설기른 처녀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아가서 5장 2절. 성령 혹은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는 시편,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다음에 나오는 아가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이 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으세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붙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어. 아멘. 자, 지금 여기서 이 야시아와 그죠? 야시아의 사랑하는 신부 간에 오케이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관한 아가스입니다. 그죠? 그죠?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 솔로몬 왕과 어떤 여인 슐라미 여인과의 사랑, 오케이. 그래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야시아와 그 택하신, 오케이, 사랑하는 신부 간의, 오케이, 그 사랑 이야기가 바로 아가스. 자, 2절 내가 잘지라도 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셴. 요거는 깊은 잠이에요. 깊은 잠. 죽음같이 깊은 잠. 옛날에 우리가 같이 했죠. 다니엘서 12장 2절에 나오는 야셴 하면 깊은 잠이에요. 오케이. 죽음같이 깊은 잠. 오케이. 이 마지막 때 너무나 많은 주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야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야셴에 빠져 있는 야샤의 재림이 멀지 않은데도 깊이 오케이 코를 걸며 자고 있는 마음은 깨었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야슈아시죠?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다파크는 뭡니까? 세게 두드리는 거. 꽝! 너무 깊은 잠이 드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바깥에 아주 크게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다파크.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죠. 누가 한번 읽으세요.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결혼식. 오케이. 결혼식 그 뭐랍니까? 후에 먹는 같이 먹고 마시는 거 뭐라 그랬죠? 네? 하여튼 결혼 연애 오케이에서 같이 마시는 이거는 신부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죽음의 잠에서 깨우시는 거, 다파크입니다. 거기도 요한계시로 나오는 두드린다. 이게 세게 두드리는 거예요. 다파크. 이 마지막 때 너무나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야시아께서 우리를 오케이 죽음의 잠에서 깨울 수 있는 방법이 그밖에 없어요. 크게 우리 마음문을 향해서 크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진실로 깨어나서 오케이. 지금 어떠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진짜 나의 누이가 아니고 야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간, 오케이?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래서 그분은 우리 브라더입니다. 우리 브라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형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맏형, 오케이? 그래서 이게 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사랑하는 자기 신부를 이렇게 나의 누이라고 하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비둘기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 물론 비둘기가 정한 새죠. 정한 새고 또 성령을 상징하지만 여기서 왜 사랑하는 그 신부감을 보고 나의 비둘기라냐지. 1장 보세요. 아가서 1장 15절 보세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 침상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습가래구나.
자, 여기에 내 사랑한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왜 눈이 비둘기 눈을 지금 언급하셨을까? 여러분, 이 비둘기 눈은 안구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구를 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는 항상 한 방향, 한 대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곁눈질을 못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비둘기 암수를 잘 보시면 서로 간에 쫙 바라보는, 완전 다른 데를 안 봐. 서로만 바라보는 거야. 암수. 그래서 이게 오직 우리가 참 메시아 야훼를 사랑하는 자, 야훼를 믿는 자라면 이 비둘기 눈을 가져야 된다, 이게. 아멘. 오직 한 분, 오직 한 방향, 오직 한 분만 바라보는 그 정말 그런 포커스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진실로 사랑하는, 오케이. 그래서 비둘기의 별명이 사랑의 새라 합니다. 사랑의 새. 이렇게. 야훼도 우리만 바라보고 계신 거죠. 우리 각자를,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엉뚱한 곁눈질을 많이 하죠. 이 세상에 뭐 홀리가지고, 온갖 거. 그죠? 이게 비둘기 눈이 아니야. 그래. 자, 그래서 6장 9절 보세요. 6장 9절. 야훼께서도 꼭 비둘기 눈처럼 우리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과 비빈들도 그를 칭찬. 아멘, 아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렇게 나왔죠. 야훼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케이? 립카 알아? 야훼께서 립카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거. 너 알아? 그래서 돌아오라 13절 슐람이 여자야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아가서 5장. 이렇게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탐임.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자, 완전한 자. 죄를 완전히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은 다 탐임한 자들 있죠. 예,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자. 문 열어 닫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여기 나오죠. 야훼의 머리에는 이슬이 가득 찬. 오케이, 내 머리태는 밤 이슬이, 새벽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슬은 뭡니까? 예. 성령의 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혹은 성령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맞습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거예요. 오케이? 요한복음 3장 3, 4절에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오케이? 예. 그래서 야훼는 성령을 충만히 한량없이 받으신 분이죠. 그렇죠? 아멘. 성령의 은혜가 머리에 가득하신 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를 마치 우리를 깨우는 새벽 이슬처럼 우리를 깨우고 계신 이 마지막 때. 오케이? 맞습니까? 네. 나중에 또 나오지만 세 번째 이슬의 세 번째 정의가 바로 부활이거든요. 예. 그래서 잠자는 자가 부활하여, 오케이? 우리가 그처럼 메시아가 부활하신 것처럼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의 부활된 몸, 오케이? 영적 몸을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부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또 성령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가 야시한 깊은 잠에서 이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 우리가 정말 이 깊은 잠에 깨어나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메시아 야훼의 문을 열어드려야 돼. 그리고 그분이 오직 비둘기 같은 눈으로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아주 중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4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매. 그 앞에 3절 내가 옷을 벗었다. 이게 바로 이 빨가벗은 오케이 지금 상태, 영적 상태죠. 그렇죠? 네.
맞습니까? 예, 의의 겉옷을 벗어버린 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세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은 상태, 이렇게 의의 겉옷을 벗어버린 상태. 그래서 5절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은 히브리어로 모를 하는데요. 정제된 이런 말입니다. 정제됐으니까 그죠? 이 정제된 이 이슬을 또한 암시하는데 이 마라르란 단어가 있으면 이것이 뿌리입니다. 어근인데 이 쓰라림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저희 몰약을 추출할 때 어떻게 추출합니까? 이 몰약 나무가 있는데 이 칼로 찌르면 그 껍질에서 그 갈색 액체가 뚝뚝뚝 떨어져 나옵니다. 그것이 아주 쓰라린 맛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이 조금만 지나면 송진처럼 단단하게 되는데요. 이 맛은, 이 향은 굉장히, 이 향기로 사용되죠. 그죠? 향으로 사용되지만 그 맛은 굉장히 쓰라려요. 비터니스. 여기서 누구를 상징해요? 메시아 야하샤. 메시아 야하샤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죠? 그런데 아버지여,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케이. 근데 우리 죄를 짊어지신 우리 죄의 무게가 그분의 어깨를, 몸을 완전히 포도고 젖틀처럼 어깨를 억누르고 깨뜨려버린 거야. 막 어깨는 거야. 그 죄가, 우리 죄가 얼마나 무겁길래, 인류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그것이 그분의 어깨에 짓누른 거야. 그래서 거기서 막 기도하시는데 땀이 실제로 뭐로 변했습니까? 핏방울로 변한 거야. 마치 몰약나무에서 칼로 찌르면 거기서 뚝뚝뚝 떨어지는 갈색 그 액처럼 메시아 야하샤의 몸에서 진짜 실제로 피가 뚝뚝뚝 쏟아져 나온 거야. 너무나 간절. 그 고통, 말할 수 없는 쓰라림과 그 고통 때문에, 그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야하슈아께서 우리 죄를 뒤집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완전히 죄인으로 나락에 떨어진 거예요. 그분은 죄를 지으신 한 번도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죄인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지독한 죄인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의 피가 막 쭉쭉쭉 나온 거야. 몰약처럼. 실제로 나무에서 돌아가실 때 그랬죠? 그 피가 얼마나 쏟아졌습니까? 그렇죠?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죄를 지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야하샤께서 돌아가신 거야. 우리 각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야하샤 이런 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분인데. 아멘. 그래서 고통이 쓰라림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기 전에 6개월 동안 몰약, 이 향을, 그죠? 몰약 향품으로, 그죠? 몸 단장했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신부, 메시아 야하샤의 신부를 상징해요.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이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게. 그래서 그분의, 우리 영적 신랑이신 그분이 몰약처럼, 그런, 그 향을 내면서도 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고통,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몰약 같은 그런, 그분의 메시아의 신부입니다. 몸입니다. 아멘. 자, 다시 창세기 27장에 들어가서, 세 번째 이슬의 정의가 바로 의미가 부활입니다. 부활. 아까 우리 아가서 5장에 잠시 나눴죠. 부활의 뜻입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19절 보세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계속.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야훼께서 그 숏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의인의 부활이죠. 예, 의인의 부활.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거리에 거하는 자들아, 즉 엄부에 있는 자들아, 무덤 속에 있던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아멘. 예, 언제 우리가 깨어납니까? 죽은 자들은 야시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언제 깨어납니까? 야시아가 재림하실 때 그때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이슬 탈 의인의 부활. 예, 이 하나님 나라 그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듭나야 함을 니고데모스가 이해 못했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예, 그래서 이 구절을 기억 못한 거야. 오케이.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오케이. 거듭남에 대해서.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 12장 2절에 나온 거죠. 예. 밤이슬에 아침에 하늘로 올라가듯 잠자는 자도 드디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누가 다니엘서 12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땅이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뛰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야시아가 오실 때 그런 우리의 각자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상을 내려주신 거죠. 예, 어떤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거게 엄청나죠. 영광의 자리에 반열에 올라가는 거죠. 20절은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게 바로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야시아가 재림하실 때, 오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 그죠? 야시아가 오셔서 나팔, 그죠?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앞세워 천사장의 소리와, 그죠? 예. 내려오실 때 먼저 자는 자, 오케이, 자는 자들을 일으키신 거, 오케이. 그래서 우리 살아서 믿는 자들은 또 그 후에 또 바로 공중으로 들어 올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하신다고요? 잠시 숨을 지어다. 20절, 오케이. 21절에 바로 주의 분노의 날입니다. 이렇게 야훼의 분노의 날, 오케이, 크고 두려운 날, 말라기 4장에 말씀하시는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 온 세상을 풀로 심판하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환란 끝에, 이렇게 환란 끝에 야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 충성된 자들 다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풀로 심판, 요한계시로 나오는 7 대접 심판, 오케이. 그게 바로 21절이에요. 보라, 야훼께서 거처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불하실 날이라. 오케이, 야훼의 날. 땅이 그 외에 잦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려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처럼 이슬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부활, 특별히 의인의 부활, 영광된 몸을 입는 영광의 부활. 오케이.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비 이삭이 자기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하실 때 무엇을 기대했느냐? 후대가 자기 이슬처럼 부활하기를 원했던 거죠. 오케이? 야시아의 부활, 의인의 부활. 그래서 부활하여 야시아의 우편에 앉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케이? 우리도 의인의 부활 되면, 그죠? 야시아의 우편에 그 왕자에 우리 앉아서 온 세계를 심판하고 다스리는, 오케이? 그런 반열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멘. 왜?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3편, 오케이? 읽고 이제 종결 짓겠습니다. 시편 103편. 자, 지금까지 이슬은, 새벽 이슬은 무엇을 상징함? 세 가지. 뭐였죠? 하나님 말씀. 두 번째, 예? 성령 혹은 성령의 은혜. 세 번째, 부활. 오케이? 부활. 하나님 말씀은 야시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야슈아. 오케이. 자, 8절부터 18절까지 한 번 읽으세요. 야훼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공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조상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야훼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우리 인생은 이 들판에 있는 한낮의 그 뜨거운 열을 받아 말라가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케이. 그 앞에 102편 11절 보세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즉 저녁의 그림자, 오케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저녁 그림자 같고 곧 사라지는 저녁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잔함 같으니이다. 우리 인생이 다 말라가는 풀과 같은 존재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말라가는 풀이 뭐가 파릇파릇한 그 풀로, 오케이? 정말 이 진행이 마르지 않는 그런 올리브, 감람나무 같은 그런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의 이슬이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케이? 정말 그러한 이 우리 불이 여기서 그런 누구에게 그러면 야훼의 인자심, 즉 은혜, 17절에 은혜를 내려주시는가? 누구에게 야훼의 이슬을 새벽마다 내려주시는가? 곧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 여인은 자손이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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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들판에 핀 한낮의 햇빛 받아 말라가는, 오케이, 쇠잔한 풀과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오케이, 우리가 회개하고 영생이신 메시아 야샤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한량없이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서 내려온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행할 때 올람하바 다가올 세상에서의 그 영광의 몸을 입는 의인의 부활뿐만 아니라 이 세상 올람하지에서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한량없는 은혜의 그 담비와 그리고 새벽 이슬을 받아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정말 거두고 풍성한 생명을 정말 갖는 그런 우리 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풍성한 생명의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기울어지는 저녁 그림자고 쇠잔하는 풀 같은 존재, 우리 인생인 그런 말라가는 풀처럼 쇠하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이슬, 그 은혜의 이슬, 성령의 은혜를 매일 내려주사 우리가 정말 올람하제 올람하바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누가 한 분 기도해주고 마치겠습니다. 아빠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가 정말 이런 그 아버지 정말 축복을 하며 아버지의 기도하였던 그 장면을 보며 이 마음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한 그 우리도 정말 그 에덴 동산에 의인의 부활을 찬양하며 우리 주 메시아 야슈아 곁에 아버지 정말 안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의 기회를 주신 이슬을 주신 하나님 또한 올라오는 말씀 우리가 그 영생을 소유하여
우리 주 메시아 야훼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저 바깥에 나가니까 정말 이슬이 막 풀풀에만 내렸는데 이제 날씨가 좀 추우니까 이제 그처럼 저기 뭐라 그래 서리랍니까? 서리처럼 내렸어요. 그래서 야, 이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도 이렇게 죽지 않게 이렇게 주시는데 우리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를 내려주실까. 아멘. 그래서 항상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암송. 우리 아까 저 103, 시편 103편, 그죠? 암송.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 그죠? 진짜 놀라운. 자, 우리 트롯 포션 이번 주 트롯 포션 발표. 야시아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덩이로 변하게 하라 하니까 야시아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왜 왔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냐면 첫째,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요 생명 떡이기 때문입니다. 와. 두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패요 칼이기 때문입니다. 야시아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듯이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전사가 돼야 돼요. 아멘. 야, 굿.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께서 팠던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리자 이삭은 다시 그 우물들을 팠습니다. 이것은 이삭에게 엄청난 영적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숨겨진 생명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기독교는 안식일 7대 명절 음식법 등의 토라 우물을 메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삭처럼 숨겨진 생명수를 파서 가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동방으로 갈 때 야곱은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은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은 자인데 아브라함의 후처들의 아들들이 동방으로 떠나 보내졌던 것과 이스마엘이 동방으로 버림받은 것처럼 동방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첫날 밤에 야곱이 꿈에서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에서 사닥다리는 야시아님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왕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야시아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또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시아님께서도 너희가 소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업신여기면 안 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왔다. 야, 야곱. 그러니까 진짜
그죠? 우리 하나님이 저 백성들의 항상 천사들이 그래서 보여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보호해 주시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무시하고 막 그 업신여기든지 무엇보다도 이 죄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거 저는 엄청난 큰일 난 이렇게 큰 매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들 진짜 사랑해야 돼. 오케이. 아멘.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 신부감을 구하려고 늙은 종을 메소포타미아 자기 고향으로 보냈는데 주변에서 구하지 않고 자기 고향까지 가는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은 저주받은 함의 족속이고 함의 후손이고 또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늙은 종이 그 약대 10마리의 보물을 싣고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해서 그 우물에 앉아서 약대에게 물을 먹이려 하였는데 그때 약대 10마리는 잃어버린 열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모세의 10계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물은 토라 말씀을 상징하는데 리브가가 그때 우물 깊숙이 들어가서 토라 생명수를 끌어와 그에게 마시우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리브가처럼 토라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생명수를 마시우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와, 대단하네요. 이야, 너 이거 한편의 그다 설교 말씀이다. 자, 오케이.